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가정에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1절과 27절 두 절만 지금 봉독하고 나머지 성경은 우리 설교 중에 함께 찾아보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과 2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로 27절 말씀으로 우리 Everything is okay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좀 전에 제목처럼 Everything is okay, 모든 거 잘 되고 있어, 괜찮아, 좋아,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우리 식구들에게 한 번씩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순조롭게 하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복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과정이 우연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왔고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누리게 됐다라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자, 우리 Everything is okay라고 제목을 했는데 우리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지금 현재 어떠신지요? 우리 이렇게 묻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Everything is okay. 예, 참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범사가 좋습니다.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이게 바로 Everything is okay.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습니다. 많이 늙었는데 그러나 짧게 표현된 이 한 구절이지만 함축된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늙었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수많은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복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것에 everything이죠. 예, 모든 사건들 속에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늙어서 이제 곧 하나님께 돌아갈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가까울 때도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을 주셨다. 우리가 원하는 복들이 어떤 건가요? 한번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오복이라는 거 아세요? 뭐 이빨이 튼튼하면 오복이고 뭐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서경의 홍범편이라는 곳에 이런 게 나옵니다. 수라는 거예요. 수는 인간의 소망이 무엇보다도 장수를 원하기 때문에 목숨수, 오래 사는 게 복이고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복이고 강령,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령이라고 하고 넷째는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을 좋아한다는 뜻. 이거는 오래 살고 풍족하고 몸마저 건강하면 그 다음에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보람 있게 봉사하면서 사는 그러니까 관계적 삶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고종명은 뭐냐? 죽음을 깨끗이 하자는 소망으로 모든 사회적인 소망을 달성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걸 달성하고 봉사한 뒤에 객지가 아닌 자기 집에서 편안히 일생을 마치기를 바라는 소망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게 고종명이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오복을 얘기하냐면 통속편이라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복은 수 똑같습니다. 부 똑같습니다. 근데 귀를 넣습니다. 귀가 뭐냐면요. 우리가 존귀하다 할 때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대받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것이 복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령은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자손중다. 자식이 많으면 복받은 거다. 근데 이 말을 딱 듣다 보면 이게 통속적이든 어떤 것이든 이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통속적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복들은 뭐냐?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이 복을 누리고 싶고 이 복을 근데 다 채운 사람이 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다. 목숨 오래 살았죠. 부 많이 누렸죠. 귀 존귀 여김을 받았죠. 강령 강건했죠. 자손 중다. 물론 그 시대에는 아니었지만 자손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채워주시고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 뭐냐? 여기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절로 8절 말씀 보시면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우리가 전에도 우리 가정예배 때 잠깐 나눈 말씀이지만 몸종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니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하나밖에 없는 이삭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네가 5절 내 아들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리고 종이 5절에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주인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글로 안 가면 좋겠다. 가면 안 된다. 7절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이 말씀 뭐냐면 내가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내 아들을 데리고 다시 백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는 마땅치 않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으니 이 땅은 내 아들이 가져야 될 땅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 다시 뒤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네가 가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가 그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으니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그냥 그건 끝이야. 그러면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리로 가지 말아라.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있었던 약속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 첫째 뭐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곳에서는 왜 안 됩니까? 3절에 나온 것처럼 3절에는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왜요? 가나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종교를 가지고 이삭과는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 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신앙적인 문제였고, 두 번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뒤집어서 뒤로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너보다 먼저 사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너보다 앞서가게 해서 보내서 일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이거는 앞에 있는 말을 다시 반복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는 핵심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분명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아들이 다시 글로 가면 안 된다. 왜? 약속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다. 아멘. 타협하면 안 된다. 뒤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행함에 있어서 순종하는 삶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약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지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에요. 그 두 번째로 보시면 그 복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12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 몸종이 이제 고향으로 가서 거기 가서는 이제 물을 길러야 될 상황이 되죠. 아낙네들이 와서 물 기르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순조롭게가 어떤 거 순조롭게입니까? 지금 이삭의 부인을 위해서 왔으니 그 부인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점지해 달라고,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순조롭게 이 사람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찾아가면서 시간 쓰고 그런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구하죠. 하나님,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내 낙타와 이 가축들을 위해서 물을 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줄 알겠나이다 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이렇게 평탄하게 풀리게 하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서 미리 잘 되게 조성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 너 가면 택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조롭게 평탄하게 됐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삶에는 순조롭게 일이 되고 평탄하게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풀리고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순조롭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25절, 26절, 27절 말씀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게 리브가가 말하는 거예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니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다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셨어요. 계속 부어주셔서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여호와께서 오는 길 가운데도 인도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가봤더니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생 집. 도착해 보니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렇게 가서 만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이 늙은 종이 볼 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다 이미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가축으로만 준 게 아니라 부에도 주고 수명에도 주고 강령에도 주고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잖아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순조롭게 하셨어요. 순조롭게 잘 되게. 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셔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물을 길러오게 하고 다 그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나 기적은 거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신가 하면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있을 때 저도 선교비가 안 오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경제적인 상황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꾸 제 눈에 밟히는 거는 배고픈 아이들, 밥을 못 먹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습니다. 나도 배고프지만 저들은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너무 배고파서 애들이 점심 안 먹고 학교에 들어오질 않아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시장 가서 비닐을
비닐봉지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택시까지 실어 나르면서 팁을 하나씩 받으려고 학교에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기도를 하고 약 한 달 정도 됐을까? 한국에서 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제가 모시고 버스로 4시간, 6시간, 버스로 6시간을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사역지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뭐 할 말이 6시간 동안 그 긴 길을 어떤 말을 하겠어요? 이것저것 당신은 누구냐? 왜 왔냐? 선교사로 왜 왔냐? 당신은 뭘 하냐? 한국에서 뭐 서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제가 사실은 선교비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무실에서 영어를 가르쳐요. 제가 영어를 조금 잘해서 사무실 직원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 가르치는 비용은 받지 않을 테니까 내가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오면 담뱃값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만 수업료로 낸다 치고 필리핀에 돕자. 그때 그렇게 해서 한 게 약 10불 정도를 돕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난 거예요. 저도 아이들 그렇게 돕고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서울에서 응답해 주시고 그분들이 처음에 난 5명 할게요. 5명 시작했는데 나중에 제가 몇 년 뒤에 사역을 마치고 다른 선교사님한테 그 사역을 넘기고 돌아올 때 학교만 해도 4군데 이상을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여기서 하면 응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Everything is okay. 범사에 우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순조롭게 돼요. 그 사이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정리하시고 이겨주시고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모든 일에도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Everything is okay. 이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verything is okay.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Everything is okay. Okay.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증거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범사에 복을 주시고 또 그를 평탄케 하시며 모든 일들 가운데 순조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범사에 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받는 증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몸에 들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 2번 출구 48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070-4670-6589로 연락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